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고람되어입니다. 고람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지요? 예,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단연 최고라고 꼽아주는 것이 누굴까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인간, 그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답인데 저요! 한 그게 사실은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더 좋은 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예, 맞습니다. 인간이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정 때문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최고의 창조물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닮은 거요? 말하기 없기. 그건 뭐 당연한 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변화하고 성장을 통해 발전한다는 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 심리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 신학 다음으로 정말 공부해보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교학이었고요, 두 번째가 심리학이었어요. 성교학은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좀 일이 꼬였고, 심리학은 어떻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성장 발달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속에는 9가지 단계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릭 에릭슨의 그 성장 발달 단계가 굉장히 그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것을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9가지 단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아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아기, 출생해서 1살 때까지. 그리고 이제 유아기가 1살부터 3살. 그리고 학령 전기라고 해서 학교 가기 전, 여기서 이제 3살에서 6살. 그리고 학령기라고 해서 6살 때부터 12살.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라고 해서 12살 때부터 20살, 보통 이제 24살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기라고 해서 20살 때부터 40살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재밌는 것은 27살 때부터 남자 여자 공이 뭐가 시작된다? 노화가 시작된다. 예, 27살 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년기가 40살 때부터 65살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는 65세 이후부터 이제 노년기라고 말하는데, 노년기도 초기 노년기, 중기 노년기, 후기 노년기가 있어요. 초기 노년기는 65세에서 75세. 여기 속한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우리 이영경 권사님,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잠깐 지금 아멘 해야 되겠는데 차마 용기는 안 나고. 65세 노년기네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은 그거 말하면 그건 벌써 진 거야 이러고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중기 노년기가 75세에서 85세래요. 이제 후기 노년기는요 85세 이후를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태아기에 이제 이때부터 벌써 신체가 만들어지면서 정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아기 때요, 출생 후에 몸이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하루에도 아이의 얼굴이 몇 번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아기는 빨리 자랍니다.
이제 1세부터 3세까지는요. 걸음마를 배웁니다.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이 발달합니다. 이제 3살부터 6살까지는요. 팔 다리가 길어져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팔 다리 깁니까? 요즘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애기 엄마 아빠들이 잘 먹고 잘 자란 사람들이라 요즘 애기들은요 거의 동양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서양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팔 다리들이 머리는 요만하고요. 그리고 팔 다리는 얼마나 긴지 몰라. 이렇게 이제 팔 다리가 길어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기고요.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요것들이 벌써부터. 그리고 이제 학령기 이제 6살 때부터 12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운동능력이 발달하면 얼마나 빠른지 말 안 듣고 약 올리면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부터 또래 간에 친구를 좋아합니다. 가족보다 친구, 형제보다 친구, 이제 친구에 죽고 사는 그런 어떤 때가 되게 되죠. 그리고 청년기에 이제 12살부터 24세까지 이때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를. 이때부터 이제 눈물 흘리고 막 솔방울만 굴러가도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뭘 묻냐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이제 딸 아이는 엄마를 보고 배우고 아들내미는 아빠를 보고 배우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기가 되게 되면요. 20세, 24세, 40세까지는요.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이제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인격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이제 중년기로 들어가게 되면 40세부터 65세 때까지는요. 이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르익어서 다 이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책임이 무거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 책임이 무겁습니까? 자녀가 행복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노년기가 됩니다. 65세 이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요. 사람들은 무를 깨닫습니다. 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사람은 무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들을 잘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를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또 행하기도 하고요.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신앙인에게 노년기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더도 덜도 필요 없는 것에 집착하거나 필요 없는 것을 욕심내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발달 심리학에서 옛날에는 이 노년기가 공부 대상이 아니었대요. 왜 노년기가 공부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왜냐면요. 발달 단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 노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노인들도 상담을 오고 또 노인들의 고민들을 보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년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사람들은 겪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은 잘 이겨내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잘 살아온 삶까지도 다 이제 그 가치들을 갖다가 부인해버리거나 혼란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노년기에 대한 지금은 여러분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령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노년기에 대한 이 연구라는 것은요 더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의하면요 우리 인간은 지금을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냥 학자들이 연구한 그냥 책상 물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였다면 100년 가까이 이런 학문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책을 사서 보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단계들 가운데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또 내가 또 어떻게 공부를 잘 하거나 훈련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이렇게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중간에 훅 하고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의 단계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고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별세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성장해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는요 이거 대학원에서 3시간짜리 이거 가지고서 진짜 완전 뜨겁게 토론했던 적이 있거든요. 신대원 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죠? 자, 첫 번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딱 합쳤어요. 세포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인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가집니다. 팔, 다리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눈알이 보이고 심장이 생겨서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생명이 있다는 거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때부터 사람으로 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 참 애매하다. 그래도 엄마 몸 밖으로 나와야지. 출산한 그때부터, 엄마 몸 밖으로 태어난 그때부터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여러분, 장난 같은 질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게 낙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던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생명이 있을 때부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 사실 하나는요, 정자와 난자가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적이 되겠네, 그죠? 권사님, 사람이 이제 정자와 난자로 만나서 이게 이제 물질적인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빠의 몸 안에서 정자 하나가 준비되는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대요.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이 정자가 준비되는 동안에 그냥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때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래서 노래방에 가고, 그래서 흔들러도 가고, 나쁜 짓도 하고, 뭣도 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눌리다 못해서 요것도 하고. 학자들이
얼마나 참 먹고 할 일 없는 게 학자들일까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아빠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3개월 동안에 아빠의 행동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정자에 그대로 이게 영향이 가더랍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아기를 가질 때,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뭣도 조심해서 넘어라? 넘지 마라? 문턱도 함부로 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성품은요, 어떤 사람을 물려받았을까요?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기도의 영성을 물려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엘가나의 눈치 없고 우유부단하지만은 좋아하는 것에는 아주 그냥 몰빵을 하는 단순 무식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려받았을까요? 어떤 것을 물려받았을까요? 사무엘은 자녀가 없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인신제사 같은 그런 끔찍한 것, 성경에서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아기가 없어서 고통 속에 살던 여인이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이 약속을 한나가 지킨 거였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에. 한나는 평생의 한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고대시대의 자녀는 가정의 힘이었지요. 지금도 여러분, 몽골 그 유목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애들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이슬람 보세요, 여러분.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애를 낳는 것 같이 그렇게 애를 낳잖아요. 고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는요, 여인의 그 존재 가치와 같은 것이 바로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은 그 소중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요,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최대, 최후의 드림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한나는 드린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맺은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조금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그 부인나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조롱한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이상한 말을 듣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한숨과 눈물에 못 이겨서 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그 아이를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과 약속은 했고 드려야 되는데 드릴 날짜는 다가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합니까, 여러분? 금식해야죠. 하나님, 이 아이를 데리고 나면 저는 어쩌라고요?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한나가 망설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준비합니다. 젖을 뗍니다. 그리고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아이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내용을 보면 한나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나는요, 아기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품에 품고 길리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보통 이 기간이 얼마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된다 봅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아기의 젖을 때는 모유 수유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 됐다고 해요. 3년 정도. 근데 아주 그냥 이례적으로 긴 그런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도 있냐면 13년까지, 13살까지. 혹시 보셨습니까?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주 늦을 때까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작은 옷을 지어라고 이렇게 19절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한나가 들여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게으른 제사장 엘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능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자, 여러분, 이 게으르고 뚱뚱한 늙은 대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데 맨 첫 입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래서 우리 말에 조금 상스러운 표현으로 그래도 이게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 가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평생의 소원이 되고 한이 되었던 그 아기를 젖을 떼자. 여러분 젖을 뗄 3살 때부터 얼마나 이뻐요.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품에서 뗀다는 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정말 독한 엄마예요. 신앙에 미쳐서 종교에 미쳐서 어린 아기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들여보낸 이 한나는 밤이고 낮이고 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감하시면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중한 아이를 바친 한나를 본 이 게으른 제사장 엘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저 역시도 못났으나 부족하지만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알 것 같아요. 평생을 제사장으로 지내오며 온갖 인간 군상들을 보며 어떤 때는 회의를 느끼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서 성직자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현대의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 강릉 양울교회가 7번째 사역지예요. 제 모교회 빼고 7번째 사역지인데 그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물론 정말 뭐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봤죠. 근데 여러분 못 볼 거에 이 시선이나 마음을 뺏기면 실패합니다. 볼 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목회자는요 신명이 나고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고 위로가 되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분들하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우리 강릉 양울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멋진 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시간들이었는지 깨달아지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못났게도 그전에는요 하나님 원망할 때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우울함 여기에 잡혀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어떤 명예로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들을 걸어왔는지 보아라. 그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의 축복 기도는요 그야말로 진심을 다하는 기도였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그야말로 그다지 그저 그런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기록한 21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엘리의 기도와 연결해서 보면은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는 내세울 곳이 없는 그냥 인간, 어쩌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엘가나 가정에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더 생각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가 신령한 영성가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냥 기도한 것뿐이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그 약속 지킨 것뿐이에요. 당연한 것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대단한 것 없는 그건 제사장 엘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십니다. 엘리의 기도 여러분 그게 어디에 능력이 있었겠나? 진심의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의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란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쓰였어요. 18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엄마 품을 떠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약속을 따라서 이제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일컬어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들여져서 어디서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결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헌신된 삶이에요. 아브라함과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것들을 갖다가 빼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헌신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드려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택함 받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음 뭔가 삘이 꽂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오늘 이 2000년 4000년이 떨어진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택함 받았고 헌신되도록 우리가 권유받았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가는 길을 내가 헌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민족을, 자손을 약속받았습니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식 없었습니다. 그런데 텐트 안에 있지 말고 나와봐. 그리고 고개 들어 하늘을 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지?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만들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거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입니까? 자식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식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 번째요, 길고 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하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도 사실은 우리가 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열매라는 것은 어쩌면 어떻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끼고 절약하고 내가 만들고 그런 것들요, 하나님 앞에서 분토만도 못하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노임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맺은 그 믿음의 열매들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을 수 있는 진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지만 그 열매 당대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에 본 자기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인정 안 해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는 길,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요, 바로 이제 26장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잘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냐면요,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울 때 주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울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세상과 처음에는 원수되었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인정해 주더라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오늘 26절의 본문의 순서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도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요, 벌써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왜 구약 성경에 그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크게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도 그렇게 믿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신앙의 그 위인으로 강조하셨겠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드러내면 불편해도 지키면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드러내면 불편해도 지키면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는 청소년기를 참 순탄하게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커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스승님을 만나고 그 스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19 이제 22 어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서울 만큼 분명해지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외항선언 생활을 할 때, 군대 갔을 때, 육상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디서든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이뻐하지 않죠 저들이. 그러니까 네가 어디까지 견디는지 한번 해보자, 그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괴롭히고 따돌리더라고요. 하지만은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제게 맡겨진 일은 어떤 하찮은 일, 어떤 굳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다닐 때 제 별명은 뭐였냐면요, 최목사, 가방맨이었어요.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는 놀려대기가 일수였고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결국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저는 부서 인원 조정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 1착으로 잘린 게 저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던데요. 분명히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항선언 때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배웠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선장도 그냥 막내 기관사인 저한테 함부로 말을 못 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기관장께서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너 나하고 몇 년만 배를 같이 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군대 가서는요, 군대 가서 정말 괴롭힘 많이 당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한다고 담요 더 틀어라부터 시작해서 트럭에서 기합받고요. 기합받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냥 움직이는 그 들컹거리는 차에서 차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예,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결국 중대 군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중대 군종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작전 명령이 떨어지는 것 아니면은 야 최문인, 일병 최문인, 시간 됐잖아, 빨리 갔다 와 임마, 교회 갔다 오라고 선임들이 그렇게 먼저 챙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사 생활요? 예, 잘렸죠. 아주 치욕스러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제가 간증할 간증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2년 동안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서 최 기사 복귀해라. 안 됩니다. 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방학 때만 일을 해라. 그러면은 너 받던 월급 그대로 줄 테니까 방학 때만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통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자리였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광을 누려왔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론적으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요, 저는 기질적으로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이 상담 심리라고 하는 이 분석의 어떤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원가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원가족을 가지고 저를 분석하면은 저는 절대로 좋은 기질이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9살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죄인이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살 시절부터 1시간 반, 2시간, 길면 거의 3시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큐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생명부지 강릉 땅에까지 와서 살지만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